저희가 어제 야유회를 다녀왔죠. 날씨가 좀 더울까 걱정했는데 아침에 저희가 눕는 시간에 그늘이 져서 시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나는 시간에 비가 오더니 오후에는 참 많이 덥더군요. 그래서 참 감사했다 생각했습니다. 여행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잠시 코에 바람 정도 듣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여행에 대해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여행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행과 또 우리 그리스도의 여행은 색깔이 다르다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여행은 내가 계획합니다. 나 어딜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갑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마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여행이죠. 그럼 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여행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정표대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그분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아담 이야기 했고 노아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그 가운데에서 이 5,000명의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오늘 창세기 12장으로 1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영웅이다. 그리고 믿음의 완벽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발걸음이 아주 거친 자갈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미리한 약속을 받고 출발했고 곧장 그 약속에 멋진 순종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의 가뭄을 만나 두려워 땅 잊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함께 고향을 떠나왔던 조카 롯이 참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을 두고 떠남으로 처절함과 외로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오셔 그를 위로하셨고 용기도 주셨지요. 그리고 그 롯을 위협해서 구출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오늘 12장으로 14장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표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첫째, 약속을 받았고 순종을 했으며 그러나 실패했고 용기를 냈고 축복받았다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굴곡진 신앙의 스토리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좌절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실패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여정, 약속부터 축복까지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건넨 약속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오늘 12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땅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이후 모세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입니다. 스룹바벨에게는 성전을 재건해야 할 장소이고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장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져야 할 장소이며 인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 과정의 관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자손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약속은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야곱이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12아들뿐만 아니라 바로 요셉의 2아들까지 해서 13아들, 입양되었던 2아들을 포함한 13지파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었던 60만 장정이라 할 수 있겠고,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그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들, 왕조라고 하겠습니다. 포로기 백성에게는 무너진 공동체를 이어갈 남은 그루터기들이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영적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흰옷을 입고 거룩한 셀 수 없는 무리인 14만 4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복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요셉에게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보호로 나타났고,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하게 누리지 못한, 아무도 누리지 못한 부귀와 지혜로 표현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였고, 예수님에게는 저주를 해결할 십자가의 희생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눈물과 아픔이 없이 영원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안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을 했지만 이 내용들은 굉장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 땅, 자손, 복, 뭐라고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서 불러내신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간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내게도 주신 복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의 땅은 바로 내가 얻을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에 대한 복을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향하여서 야, 나는 안 돼, 야, 나는 꼬여,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요, 그 복을 누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줬다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야, 나는 보통 사람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감사하시고 주신 복을 만끽하는 은혜로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여정은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고 즉각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참 대단하죠.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였던 순종, 어떤 것이었을까? 그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점입니다.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여러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정년이 있죠. 공무원들은 조금 정년이 빠르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은 만 70세가 정년입니다. 이제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99.9% 이상 정년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70인데 아마 만 75, 어쩌면 이제는 그 제한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나이에 은퇴를 해도 노인입니까? 아니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75세가 돼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죠. 75세면 노인입니다. 인생을 잘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점에 있었던 거죠. 안정적으로, 연금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안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할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출발! 선언합니다. 끝이 아니라 출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고 갔다고 하죠. 참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고 과거에 머물기 쉬운 나이임에도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였다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었냐? 말씀을 따라갔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계획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여정은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순종이고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은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비게이션이요 방향 지시등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왼쪽 깜빡이를 깜빡 켜고 오른쪽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신호등을 봤는데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운전면허증 다시 따셔야 돼요. 빨간불이면 서죠. 초록불이면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그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복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순종의 모습은 바로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면서도 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그 순종을 제단 쌓는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자, 회합시다. 창세기 1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은 장소를 설명할 때 베델과 아이 그 사이라 말씀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요, 아이라는 말은 폐허,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냐 아브라함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집과 같은 장소에 있을 때에도, 황무지와 폐허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 순종을 보여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베델과 아이 사이이지요. 은혜가 철철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자 외치는 베델의 순간이 있지만, 반면 곧 쭉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폐허와 황무지와 같은 아이의 순간, 그런 장소도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사이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여전히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폐허와 황무지 같은 마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일일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러 못 가겠습니다 하는 핑계거리로는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떠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순종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칠고 지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부름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다 가는 동안 주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에 오라 하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을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모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제단을 쌓는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멋진 믿음, 야 아브라함 멋있다,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게 됐습니까? 야 좋네, 와 교회 나왔더니 야 좋아,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 아브라함에게는 그 큰 약속을 받고도 실패하는 순간이 곧 찾아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잘못된 땅으로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까? 왜 그 땅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곧장 성취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 그런 질문에 답을 얻기도 전에 자신의 생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대한 복과 자손을 보기는커녕 그의 생사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거기서도 바로 자신의 사라 아내 사라였다가 사라로 바뀐 그 사라가 예뻤나 봐요.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거기 왕이 바로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위험하신 분들이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말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려가셔라. 왜요? 내 사람이다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서웠던 거죠. 아브라함은 얼마까지만 해도 믿음의 영웅처럼 큰 사람이었고 복의 근원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근 만나 쫓겨간 인생이요 아내를 빼앗겨서 자손을 믿기는커녕 가문이 망가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이 이 실패와 어려움을 딛도록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사건, 그 부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은커녕 이제 자신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바로 그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긴급 출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를 막습니다. 까불지 말고 사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바로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또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손해를 볼 뻔하였던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실패를 방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찾아왔지? 왜 오늘 나에게 약속이 성취되지 않지? 그 이유는 다 하나님 설명해 주지 않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방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판도를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기근을 계기로 그가 거부가 되어지는 시작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그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정도까지밖에 안 되냐? 아무리 그렇다고 자신의 아내를 눈이라고 속이면서 그 아내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눈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것까지 숨긴 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현실에 만난 기근, 우리 현실에 만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 개입하셨듯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셔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오늘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러므로 내가 완벽하여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길임을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기근을 만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꼭 있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민낯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서 그 실패를 축복과 성장의 계기로 삼으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 네 번째입니다. 용기이지요. 아브라함은 에브로로 내려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서 함께 해왔던 조카 롯이 물질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심히 부자가 되어서 기르는 양들 이러한 것들이 재물이 많아서 그것이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과 다투고 싶지 않아 양보를 선택합니다.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삼촌하고 조카가 싸우면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아니, 조카가 양보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우리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아들아, 야 손주야, 너는 앞으로 더 많이 먹을 날이 있고 나는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농담으로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질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보하죠. 참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양보할게 정도 나오면 그것이 제가 양보해야죠. 이 정도는 나와야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피부치고 지금까지 희로의 낙을 같이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양보를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해주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꼈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따라간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가야죠. 목초지가 더 좋은 곳으로,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그곳으로 가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좋은 곳으로 가고 자기는 비교적 좋지 않은 곳에 정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웠을 아브라함에게는 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야 너가 서 있는 곳에 동, 서, 남, 북 바라봐. 내가 그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롯이 떠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외로움은 용기가 되었고 그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돌아오는 믿음으로 살려고 손해를 감수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손해이고 남겨진 것은 낙심뿐인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순간을 맞을 때 너무 절망하거나 곧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메꿔주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기회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외로운 우리의 눈물에 속삭이십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세상에 부경 없어지고 내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난파되어져 가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가서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사랑이야. 너는 어여쁜 자야. 그러니 주저앉지 마. 일어나 함께 가. 하고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잠언 24장 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5살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가 달리기를 막 하다가 쾅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합니까? 기다려줘야 합니다. 울지마. 그리고 손을 털고 일어나. 그래야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로봇처럼 역사하시는 것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손을 털어.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할 수 있어. 그렇게 용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용기 뱉게 하여 다시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여서 떠난 조카 롯.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전쟁에 휘말려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 집안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봐라. 너 배은망덕하게 나 배반하다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한 종쟁이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면 에브리띵 아니면 나스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든지 다 얻든지 영 아니면 백이지요. 그 싸움에 자기가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집에 훈련되어진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찾아가서 그 전쟁에 개입하여서 저 밤에 야습 사건으로 롯을 구출해 오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기다린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멜기세덱이었죠.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큰 자이고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율법이 있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고 아브라함은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에브리띵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이끌고 전쟁통을 들고 오고 있어요.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왔겠죠.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얻은 소유물은 네가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게 아니야. 네가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이 준 거야. 네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네가 얻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교육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저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말로만 립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내가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모든 축복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믿었고 또 멜기세덱이 비는 축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5가지 단계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꼭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5개를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은 약속과 순종, 실패와 용기 그리고 축복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약속을 받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신앙의 여정을 다 아름답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